우리 예수님 믿으면 뭔가 좀 잘 돼야 되고 사업도 좀 잘 되고 또 몸이 아프다가도 그냥 탁 낫게 되고 막힌 담이 확 열리게 되고 그래야 되는데 때로 그렇지 못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하는 무슨 잘못이 있어요? 복음 전하는 것밖에 없는데 그는 체포되어 감옥에 갇히게 되고 이제는 저 로마 황제 앞에 재판을 받으러 이제는 먼 항해를 떠나야 되는 그런 참 아픔을 지금 겪게 있습니다. 지도를 한번 보시게 되면 이 보통 거리가 아니에요. 저 예루살렘에서 이제 출발을 하게 되고 예루살렘에 출발해 가지고 구부로 지나 가지고 저 지금 어디까지 왔느냐? 지금 미항까지 왔어요. 그리대 해안에 미항까지 오게 되는. 저도 지금 목적지는 어디냐요? 저 뒤에 마지막에 로마로 가게 되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지도만 봐도 이렇게 엄청나게 먼 거리인데 지금 사도 바울은 죄수의 몸으로 다른 죄수들과 함께 276명과 함께 지금 이 항해를 하게 되는 이런 참 안타까운 지경에 놓여 있습니다. 이 당시에 그 율리오라고 하는 백부장이 이 모든 것을 이제 맡아서 항해를 하는데요. 바울은 기도하는 가운데 이 항해가 너무 위험하다라는 것을 이렇게 계속하면 안 된다는 것을 이제 생각하고 그래서 27장 9절부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뭐요?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기도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이 배가 계속 이렇게 항해하게 되면 큰 타격을 받게 됩니다. 아니 물건뿐 아니라 생명에도 위험합니다 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거기에 있는 선장과 선주와 백부장은 이 바울의 말을 믿지 않는 거야. 지가 뭐 죄수 주제 뭘 안다고 바울의 말을 믿지 않고 도리어 저들은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었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우리 세상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전문가들의 말이 중요하고 뭐 의사의 말이 중요하고 무조건 오늘날도 보면 뭐 그런 쪽으로 모두가 심지어 성도들마저도 자꾸 전문가를 찾아가서 거기에 전적으로 의존하려고 하고 여러분 아무리 전문가지만 내일 일을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정말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 성도들 함께 섬기며 우리 성도들이 부족한 제 말을 듣고 때로 이런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가 참 많이 있는 참 감사하고 저는 목사로 제가 모든 일의 전문가는 아니지요. 여러분 사업가 이런 일의 전문가는 아니고 구체적인 방법은 모르지만 하나님이 기도하면 방향은 가르쳐 주세요. 방향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여러분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보여주세요. 늘 보여주시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악한 죄 파도가 많은 이 세상을 여러분 항해하면서 여러분이 내일 일을 모르시잖아요. 내일 어떤 파도가 있을지.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늘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새벽에 주님의 말씀에 우리 모두가 함께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이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한번 보실까요?
자, 오늘 본문 앞에 보면 아주 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15절 보면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강풍이 얼마나 심한지 그 배가 이리저리 흔들리고 선장의 의지에 따라서 배가 가는 것이 아니라 전혀 선장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배가 이리저리 그냥 쫓겨가게 되고 속도를 조절할 수도 없고 방향을 조절할 수도 없는 18절에 보면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그 귀한 짐을 돈 다 써버리고 다 이제는 다 버리게 되고 돈 벌 수 있는 중요한 그 물건까지도 지금 다 바다에 내버리게 되는 상황까지 오고 19절에는 물건을 다 버리고도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배의 기구들을 그냥 무슨 얘기예요? 미래를 포기한다는 거죠. 배의 기구를 버리면 이제 어떻게 항해를 한단 말입니까? 지금 아까 본 것처럼 겨우 이제 미항까지 왔는데 로마까지 가려면 앞으로 얼마 더 가야 되는데 그리고 20절에 보면 여러 날 동안 해도 보이지 않고 큰 풍랑이 계속되는 이것이 무려 며칠 동안 계속되느냐? 14일 동안 계속되는 여러분 배 타고 아마 이런 일 당하신 분 아마 1시간도 견디기 어려울 텐데 그죠? 아니 무려 14일 동안이나 이런 풍랑을 계속 만나게 되니까 막 안에 다 토하고 아니 이제는 나중에는 저들이요 21절 보면 더 이상 음식 먹을 수도 없는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이제는 음식조차 먹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는 그렇게 배가 출발할 때는 확신을 가지고 출발하던 선장도 이제는 속수무책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돈이 많은 선주도 군대 백부장도 출발할 때는 큰 소리치고 출발했지만 이 풍랑 앞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배 안에 있는 모든 짐도 다 버렸고 아니 배의 기구까지 버렸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면서도 이런 정말 예상치 못한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저렇게 할 수도 없고 전문가들도 다 이제는 의사소손을 다 들어버리고 더 이상 길이 없다고 나도 모르겠다고 하는데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학교 가면 선생님도 이제는 어떻게 할 수 없다. 이제는 더 이상 길이 없는 이런 일들을 당할 때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도 전혀 없는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쩌면 오늘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배가 마치 오늘 저는 말씀 준비하면서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이렇게 유라굴로 태풍을 만나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외교관계도 다 막혀버렸잖아요. 외교관계. 왜 이렇게? 사람도 더불어 살아가야 되거든요. 우리 성도들이 함께 더불어 살아가고 이렇게 사는 거지. 나 혼자만 잘났다고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건데 대한민국은 지금 외톨이가 되어가고 있고 경제적인 위기가 지금 계속 경제가 안 된다고 전문가들이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계속 밑으로 점점 하향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고 그건 뭐인가요? 윤리도덕적으로 지금 얼마나 심각한지. 제가 목욕탕에 갔는데 고등학생이 술 먹고 와가지고 학생들이 술 먹고 이제는요 윤리도덕적으로 지금 우리나라 지금 모든 것이 얼마나 지금 땅에 떨어지고 아니 그것만이면 괜찮게요. 우리 교회마저도 믿는 성도들마저도 점점 신앙을 잃어버리고 교회마저도 이 시대에
이 풍랑 가운데 있는 이 민족을 인도해야 되는데 도리어 교회마저도 때로 우리 사회에 걱정을 주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위기 가운데 어디로 가야만 합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대통령을 의지해야 됩니까? 경제인도 대통령도 모든 사람이 다 지금 다 손을 들고 있는 이때에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이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이 이런 위기를 어떻게 돌파해 나가는지 한번 오늘 여러분 보시고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바울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굳게 믿었습니다. 25절요, 다 같이 크게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다 같이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여러분, 상황은 너무너무 심각해요. 보이는 상황은 너무너무 이제 끝이 났어요. 이제 모두가 다 손을 들었어요. 이제는 길이 없다. 이제는 길이 없고, 어느 누구도 선장도 선주도 백부장도 다 손을 들고 있는, 이제는 태양도 보이지 않는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세상의 사람들은 자기 경험을 의지하니까 이제는 다 안 된다고 손을 다 들었지만, 위기 가운데 사도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의 빛이 드러나고 있는, 안심하라. 여러분이 안심하세요.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뭐요? 다 같이요? 하나님을 믿노라. 여러분, 그런 생각하잖아요. 요즘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불안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 안 믿고 어떻게 살까 하는 생각. 그렇잖아요. 이 자녀를 키우면서 하나님 안 믿고 어떻게 자녀를 키울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없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시죠? 불안이라는 거예요. 있는 사람도 불안하고 없는 사람도 불안하고, 자녀를 키우면서 대학 제도가 계속 이렇게 바뀌고, 또 어떻게 키워야 되지? 아니, 지금 AI 시대가 지금 오는데 이렇게 획일적인 교육으로 나가게 되면 그 로봇 심부름꾼 하라는 거예요? 뭐예요 지금? 정말 생각하면 너무너무 답답하고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오늘 현대인들은요 다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술 먹을 수밖에. 왜 불안한데 그렇게라도 그거라도 먹고 잠시라도 좀 잊고 싶고.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고 계시고, 태양이 보이지 않아도 태양이 있는 것처럼 또 여러분의 삶 동안에 때로 풍랑이 오고 이런 위기가 올 때가 있지만, 우리 성도 늘 믿음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안심하세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우리 성도들 세상의 전문가를 물론 조언을 받는 건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을 믿으면 안 돼. 믿으면 안 돼. 우리가 믿을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믿으리야 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그 많은 사람을 구출할 수 있었던, 큰 소리 칠 수 있었던 그 비결이 어디 있느냐면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 전문가들도 다 손을 들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23절 말씀 보세요.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의 천사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 이 세상 사는 동안에 그냥 교회 다니면 안 돼요.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어제 말씀 큐티하는 가운데, 오늘 새벽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레마를 여러분이 들으셔야 돼요.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와 여러분이 레마를 듣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어.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뭘 붙잡으실 거예요? 여러분의 경험을 의지할 거예요? 아니면 현상을 의지할 거예요?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 어제 말씀하셨어. 내가 설교 시간에 오늘 새벽에 갔는데 주의 종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하나님은요 항상 먼저 말씀하시고 기적을 베푸시거든요. 말씀 드릴 때 우리 모두 아멘으로 받고 같이 아멘. 뭐라고 24절에 다 같이 24절입니다. 시작.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아멘. 오늘 본문 보면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아마 바울도 두려워한 것 같아요. 그죠? 아무리 바울이지만 이런 풍랑이 계속되니까, 그것도 열나흘 동안 계속되니까 바울 안에도 이런 두려움이 없었던 게 아니죠. 하나님 말씀에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새벽에 말씀 여러분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마귀가 항상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거 아세요? 마귀의 작전은 항상 두렵게 하는 거야. 늘 두렵게. 내일이 어떡하나, 아이들 어떡하나, 사업 어떡하나, 자꾸 그런 두려움을 주고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하지 못하도록 사단은 늘 우리를 유혹하고 있고, 성령님 오셔서 뭐라고요? 안심하라, 안심하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로마 황제 가이사 앞에 설 것이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270명의 이 6명의 모든 사람들 다 네 손에 붙여주셨어. 성도 여러분, 죽는 것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게, 오늘 보세요.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사명자는 때가 되기 전에는 죽지 않아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게 되고, 여러분 결국 바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사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배 안에 있는 276명 되는 사람이 다 구조를 받게 되고, 이제 밥을 드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셨어요. 우리 안에 한 사람도 죽지 않는다고 했거든요. 밥 드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얼마 지나면 곧 우리가 한 섬에 걸리게 될 겁니다. 아까 보시도 보여준 멜리데 섬에 거기에 걸리게 되고, 결국은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게 되고, 사도 바울은 세계 중심인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출발할 때는 풍랑 때문에, 유라굴로 때문에 이제 끝났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끝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고,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희망을 무너뜨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유라굴로 강풍도 우리 성도들 절대로 넘어뜨릴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다시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누굴 만나도 여러분이 담대하게 얘기해. 여보, 난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걱정하지 마. 하나님 믿는 사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데, 얘들아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여러분이 굳세게 가지고, 풍랑이 오늘만 있겠어요. 그죠? 인생의 풍랑은 끝이 없더라고요. 목회의 풍랑은 끝이 없어요. 자녀 키우면서 풍랑 끝이 없습니다. 결혼만 시키면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늘 깨어서 기도하고 주님께 나가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모든 광풍도 잠잠하게 될 것이고 모든 병마다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이효진 성도는 3살 때 아궁이에서 끓고 있던 주전자를 엎는 바람에 얼굴과 손에 3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어릴 때 이게 참, 저도 우리 집안도 이런 그냥 뜨거운 물을 부어가지고, 얘는 좀 심했어요. 얼굴과 손에 3도 화상을 입고, 아이들이 어릴 때 괴물 같다고 놀려서
늘 고개를 숙이고 얼굴을 가리고 다녔대요. 어머니가 말하기를 20살 넘으면 수술해서 정상이 된다고 그랬는데 대학에 들어가 보니까 너무나 상태가 심해서 회복이 안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완전히 절망에 빠졌어요. 세상 사람들이 다 이 외모 지상주의, 얼굴을 예쁘게 만들려고 자꾸 성형하고 수술하는데 자기는 이렇게 된 모습으로 어떻게 살아가나.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기 싫어하고 그냥 앉기만 하면 먹는 폭식증, 막 먹고 열심히 일만 하고 일 중독증, 열심히 드라마만 보고 이렇게 그냥 지내는데 글쎄 그냥 사랑했던 의지했던 어머니마저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다행한 것은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면서 그 딸에게 신앙을,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다 물려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러냐? 보통 때는요,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은 사람 다 똑같아요. 그러나 위기 상황이 오게 되면, 유혹이 오게 되면 그때 믿음의 사람은 빛을 발하는 거야. 믿음 없는 사람, 믿음 없는 아이들 어때요? 대학에 떨어지면 막 술 먹고 죽어버리겠다고 아무렇게나 해. 믿음의 사람은 어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하나님이 나 더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고난은 하나님의 사랑의 스피커라고 하는데 하나님 나 더 잘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고난, 믿음의 사람은요, 이런 어려움이 와도, 믿음의 자녀는요, 여러분이 군대 내놔도 걱정할 거 없고, 외국에 유학 가도 믿음의 자녀 걱정할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는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가 다 내일 장학금 주면서 아이들 믿음 안에 키우려고 몸부림치는 겁니다. 지난주도 우리 새로운 어린 친구만 30명이 더 왔다고 하는데 놀라우니 너무너무 저는 기뻐요. 어른들도 중요하지만 어린 자녀들이 이렇게 많이 왔다니까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러니까 이 효진 자매도 믿음 생활하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엄마님이 돌아가신 다음에도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하며 회개하고 어느 날 예배에 참석했다가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효진아,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거라. 강하고 담대하여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성경 말씀이네, 그죠? 그 말씀을 내 말로 받아들인 거야. 너는 내 나라의 홍보대사 미스 헤븐이 되어 이 땅에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의 증인이 될 것이다. 여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바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다시 공부하고 기도하고 준비하면서, 물론 그의 얼굴을 성형수술한 건 아니지만 그는 드디어 세계 최고의 인테리어 디자이너가 되고 예일 건축연구소의 대표가 되고요, 백석대학의 강사로 나가게 되고, 그러면서 그는 다음같이 고백합니다. 비록 이 땅에서의 미인의 기준에는 들지 못하지만 미스 코리아보다 더 명예롭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의 홍보대사라는 생각을 하니 무척 기뻤습니다. 이제 제가 할 일은 매니저이신 성령님이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함으로 나아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내 약함을 자랑하라. 여러분, 이 딸이 지난주 왔던 김혜영 선교사님도 하나님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죠? 하나님 안 믿었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정말 인생을 저주하며 살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되니까 어떤 풍랑이 와도 넉넉히 이겨나가는 거야. 도리어 그 풍랑 때문에 도리어 이 훌륭한 그런 세계 최고의 디자이너가 되고 건축 연구소도 만들고 얼마나 귀한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풍랑이 왔나요? 어떤 아픔이 있습니까?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풍랑이 올지라도 풍랑 뒤에는 우리 주님이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나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 늘 기도해야 돼요. 늘 깨어 기도하고
절대 긍정의 자세를 가지고 안심하라. 얘들아 안심해. 늘 믿음의 아버지 어머니는 이 긍정적인 말을 해야 돼요. 자꾸 죽겠다 안 된다 그런 말하면요 애들은 지옥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데 절대 감사로 늘 감사하고 큰 풍랑 가운데도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나는 잘 될 것이고 늘 다 같이 감사합니다. 믿고 나가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임하고 모든 풍랑이 다 잠잠해지게 되고 결국 사도 바울을 저 대로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도 가는 길을 반드시 인도해 주시고 우리 대한민국이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시 다 깨어나서 함께 기도하고 나가면 어려운 위기도 하나하나 극복해 나가는 거 보세요. 우리 대한민국은 저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이 풍랑 가운데 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은 더욱더 대통령과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이런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나가고 여러분 오늘 말씀을 여러분의 가슴에 새기고 왜 이 여진 양만 하나님 만났나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도 되시는데 이 믿음 가지고 이 풍랑을 넉넉히 이겨나가는 이 풍랑 인연하여 더 빨리 가게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